천 온누리교회 웹대학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웹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이곳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공동체 소식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함께 나의 영혼을 향해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회자가 제 멘트를 가로챘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멘트로, 다른 멘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내 영혼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은 완성됐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워라벨입니다.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죠. 워크, 일과 라이프, 삶의 밸런스, 균형.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내가 일할 때와 내가 누릴 수 있는 여가 생활의 시간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삶이 질이 좋은 삶이다. 이런 화두가 된 단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내가 죽도록 일만 하는 삶보다는 적당하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또 내가 자기 개발도 좀 하고 여행도 하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도 확보가 된 삶,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초과되는 근무 시간으로부터 나의 삶을 확보하고 싶은 그 갈급함과 갈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근무 시간의 전 세계적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2위라고 합니다. 95년도에는 1위였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근무 시간 1위. 대한민국 연평균 근무 시간이 무려 2124시간. 2124시간.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화수목금 주 5일을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 평균 1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는 일을 한다. 워커홀릭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에는 많습니다. 이런 만큼 아마 우리의 삶에 워라벨이 그만큼 갈급하고 또 많은 화두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삶의 시간 타임 스케줄을 들여다보면 딱 이거예요. 일과 쉼의 반복입니다.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다시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아마 이 출근과 퇴근, 일과 쉼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런 스펙트럼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일과 쉼이라는 이 반복적으로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패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좀 소망하는 것은 정말 바쁜 삶의 스케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바쁜 삶의 스케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은 창조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쉼, 즉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거룩하게 쉬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예. 그리고 그 창조의 모든 기간 동안 함께한 서로에게도 좀 격려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길고 길었던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 지난주에 저희가 창조됐죠. 인간이 창조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시는데, 창조를 완성하시는데, 창조의 완성으로 다른 것을 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 즉 쉬셨습니다. 쉼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하신 날, 그 7번째 날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 복을 받는 장면은 여러 등장을 하는데, 시간,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하늘의 새들도 바다의 물고기도 인간들도 복을 받았지만, 시간과 날을 향해 복을 주신 경우는 이 안식, 쉼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7째 날 쉬신 것은 6째 날 동안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워커홀릭처럼 달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워라벨, 나도 좀 균형을 맞춰야지 하고 하루를 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들어서 불가피하게 쉴 수밖에 없어서 쉬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타이밍에 꼭 필요한 날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의 완성, 이 마지막 퍼즐로 다른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쉼이란 무엇입니까? 쉼이 뭘까요? 쉼. 조금 질문이 난해합니다. 그렇죠? 너무 포괄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쉼이 있을까요? 이것도 난해하죠? 절대적인 쉼. 절대적인 쉼.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쉼만이 연속일 때, 계속 쉬기만 할 때, 끝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쉬기만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쉼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고 맨날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쉬어요. 그랬을 때 그 쉼이 내가 원했던 그 쉼으로서의 의미와 목적으로 내 삶에 다가오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쉼이 일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뭘 하면서 쉬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보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고 그냥 쉬는 것이 처음에는 좋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쉼 혼자 홀로 독자적으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쉼은 없고 쉼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쉰다, 쉼이라는 것은 스스로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앞에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쉼은 일과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이 먼저 전제되어지고 수행되어졌을 때, 일이 먼저 선행되어졌을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쉼인 거예요. 쉼. 이것은 마치 바늘이 있어야 실이 의미를 갖고 젓가락도 2개가 있어야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궁극적으로 일보다는 쉼이 좋아, 나는 쉴래, 계속 쉴래가 결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쉼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일이라는 것이 선행되어지고 나서 그게 마무리되고 쉼이 따라올 때 건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 쉼이라는 것, 올바른 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쉼을 위한 일은 뭔가, 혹은 일을 위한 쉼은 뭔가, 우리가 올바르게 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인류 역사 속에서 일과 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워크 라이프 밸런스처럼 워라벨의 그런 일과 쉼이었을까? 조금은 달랐습니다. 고대를 먼저 볼까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체 노동은 저주 그 자체였어요. 일은 저주예요. 그래서 BC 약 8세기에서 9세기 경의 시인이었던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이란 인간을 미워한 신이 앙심을 품고 인간에게 고생시키는 것.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이 너무 많을 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렇게 일을 많이 주시나요? 동시대의 시인이자 농부였던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란 신이 인간에게 진노해서 그들의 음식을 땅 아래 파묻었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진노해가지고 신이 인간이 먹을 음식을 땅에 다 파묻어가지고 인간이 그 땅을 파헤쳐야 음식을 겨우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고대 철학자였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일이라는 것은 가능한 노예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일이라는 것은 하찮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활동, 육체적 활동이 아닌 정신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만이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행복의 열매가 쉼이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신적인 활동만 하면서 쉬기만 하는 것이 최고의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중세에는 어땠을까요? 중세에는 이 일에 대해서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종교적인 일 그리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일,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 육체적인 일은 저속하고 공경받고 결국 존경받지 못할 일. 육체적인 일은 그건 별로 가치가 없어. 최고의 일은 어떤 일이냐? 종교적인 일이에요. 종교 활동. 그래서 명상이나 종교 활동에 관련된 노동은 고귀하고 중요한 일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세 시대, 중세 가톨릭 시대에는 어떤 쉼이나 여가나 여행이나 이런 거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명상과 묵상을 통해서 금욕하면서 내세를 내가 바라보고 명상할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워라벨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내세가 최고의 가치였어요. 이러한 일과 쉼, 일은 좋지 않고 쉼만이 좋아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 사상이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토머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의 유토피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한 문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유용한 일들을 하면서도 과소비를 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노동력이 남으므로 혹시 도로 수리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모여듭니다. 이 나라 헌정의 최고 목표는 공공의 필요만 충족이 된다면 모든 시민이 가능한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자유를 향유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정신적 교양을 쌓는 데 헌신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꿈꿨던 이 유토피아라는 세상은 하루에 딱 6시간만을 일하고 나머지는 쉬면서 정신적인 교양을 쌓는 거예요. 어떠세요? 매력적인가요? 아마 하루에 6시간만 딱 정확하게 일하면 되면 야근도 없고 저녁 시간이 보장이 되겠네. 그 삶이야말로 내가 꿈꿨던 워라벨의 삶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유토피아의 맹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자유를 향유하는 것에 인간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가능한 아무런 육체 노동은 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는 것에, 자유를 향유하는 것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쉬는 시간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정신적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면 우리는 진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본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또 달랐습니다. 일과 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는 성경적인 직업관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일과 쉼 중에 일은 나쁜 거, 쉼만 좋은 거라는 이런 구분적인 태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하나의 소명으로 보는 거예요. 소명이 뭡니까?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일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정한 직업이나 일로 소명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그것이 바로 소명이다. 목사가 소명받은 사람일까요? 물론 소명받은 사람이죠. 목회자들만 소명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면 그것이 곧 뭐라고요? 소명이라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였던 장 칼뱅, 우리가 존 칼빈이라고도 알고 있는 장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한 반응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대요. 내가 굳이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장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소명과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고대 중세 종교개혁 시대 이 일과 쉼에 대한 이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과 쉼이라는 것은 이 땅이 만들어지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일과 쉼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의미가 절대적으로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적 분위기와 시대적 문화에 따라 일과 쉼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과 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일과 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일하고 가장 먼저 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창조 일하셨죠?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시고 쉬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일하고 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설계자이자 동시에 우주에 건축하세요. 이 사실은 제가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본문의 이 사실은 피조물인 우리가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증언을 합니까? 마땅하지 않다라고 증언을 합니까? 마땅하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도 마땅히 일하고 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일하고 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였던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자, 내가 너희를 위해 에덴 동산을 지었으니 그냥 너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고 그냥 즐기기만 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리 통치자를 세워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통치해라 라고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아니라 힘든 일이 되었어요. 환경도 오염되고 손상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넘어갔어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창조 사역이 유지되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힘듦이 아니라 기쁨과 하나님의 대리 통치로서 누릴 수 있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일이라는 것이 그 모습을 바꾸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일이 하나의 고통이 되고 수고로움이 되고 거리끼는 것이 되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된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소득을 벌고 그래서 내가 용돈을 쓰고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렇다면 죄의 결과인가? 나는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내가 직장을 구하고 구직을 하고 잡코리아를 뒤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창조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죄가 해결이 안 됐다면 고대와 중세가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이 증언하는 것처럼 일은 죄의 결과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그 창조 세계의 모습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그때에 다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건과 함께
다시 오실 그때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안식, 오늘 창조하셨던 그 안식이 쉼과 안식, 그것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완성이 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학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으로 완성을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만드십니다.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창조를 만드셔서 그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통해 장차 완성될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등장한 창조와 안식의 그 완성의 패러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완성이라는 그 패러다임을 똑같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맛보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과 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맛볼 수 있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는 것 행복하죠. 마시는 것 행복해요.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참 마지막 거는 참 탐탁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우리가 일과 쉼을 통해 하나님의 원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리는 쉼에 대한 관점도 바뀌고 그 쉼을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종류를 막론하고 월급 액수를 막론하고 그 일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을 위한 노동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일이 나에게 큰 소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아주 적은 소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그 일이 나에게 아주 안락한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하든 얼마의 액수를 벌든 얼마만큼의 안정감을 가지든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나의 직업, 나의 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일에 대한 소명의식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에 대한 소명의식. 여러분들은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일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회사에 지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아니면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우연찮게 인생을 살아와서 여기 오다 보니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네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한다면 그 일을 막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재훈 목사님의 여러 가지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다 영상 클립을 하나를 봤는데 한 가지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마 평생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명의 석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석공이 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A라는 석공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A라는 석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모릅니까? 돌 쌓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B라는 석공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B라는 석공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는 별로 이 일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석공에게 이렇게 C라는 석공에게 이야기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석공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짓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돌을 쌓는 그 일을 통해 난 단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일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세 명의 석공들에게 그렇다면 쉼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A라는 석공에게 있어서 쉼이란 다시 돌을 쌓기 위한 체력 충전의 시간밖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B라는 석공에게 있어서 쉼이란 먹고 사는 문제를 이어가기 위한 재정비의 시간으로 사용될 겁니다. 하지만 C라는 석공은 어떨까요? C라는 석공에게 있어서의 쉼이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쉬지만 내가 나의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의 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과 그 쉼,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 시간들을 그저 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일하고 그 일을 다시 하기 위해 쉬고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다시 일하기 위해 체력을 위해 쉬고 체력이 충전돼서 다시 일하고 다시 체력이 방전되었으니 쉬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쉼의 자리에선 내가 어떻게 다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쉼을 사용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1차원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일과 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그 하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일상에 아무리 일과 쉼이 반복되고 출근과 퇴근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나의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드디어 완성하십니다. 6일간의 창조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의 안식, 이 쉼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 이 마지막 퍼즐의 조각을 드디어 맞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을 쉼으로 마무리하신 데에는 너무나도 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마지막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창조의 완성은 일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7일간의 창조에서 쉼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담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건 밭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신 쉼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시간표에서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쉼이란 인간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이러한 새로운 시작인 쉼을 통해 이 땅에서의 부르심의 소명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창조와 안식, 인간의 시간 속에 안식을 통한 쉼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수고하고 번거롭고 거리끼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오묘하고 달콤하고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단순히 육체 노동에 지쳐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쉼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부르심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디딤돌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관점과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 결정과 그 관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완전히 뒤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까요? 온 세상이 아름답게 빛나고 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완전히 달라진 하루를 살게 될까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명 중 90명은 똑같은 일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반복되는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반복의 일상, 되풀이되는 일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내느냐에 따라 그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와 선물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시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으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벽에 나를 끼워 맞추기 시작했고, 세상이 만들어둔 그 프레임에 내 삶을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요구하는 그 프레임이 너무나도 커서 나의 인생이 마치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원리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프레임 안에 나의 삶을 끼워 맞추느라 아버지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프레임, 아버지 세상의 틀이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 나의 인생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관점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며 일과 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3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일상을 바라보는 아버지 나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신 곳에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향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나의 일을 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쉼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아무런 부르심 없이 하나님 우연에 의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을 통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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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원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을 통하여서도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반복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복되는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삶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하는 삶.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직업에 대한 소명,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반복되는 일상은 그저 되풀이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반복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반복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반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어디로 나아갈까요? 하나님, 내가 마주하고 관계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쉼의 자리를 통하여서,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